할렐루야. 오늘이 2020년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참 가슴이 너무너무 떨린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저녁은 참으로 의미가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정말 우리는 잊지 못할 너무도 특별한 한 해였습니다. 코비드라고 하는 팬데믹, 전대미문의 그런 사건이죠. 전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일이 있었고 아직도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 이렇게 2021년도로 가야 하는데 아무도 2021년도는 미리 가본 사람이 없고 그 여행을 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떨림이 있고 우리는 또 두려움도 있고 때로는 공포도 있고 때로는 불안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해야 될 것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땅에 들어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니까요, 아가페에 나름대로 파고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12가정을 이렇게 허락하셨습니다. 12가정. 우리 곽영미 집사님, 윤준희 전도사님 다 포함하면 딱 12가정입니다. 자, 12이라고 하는 수는 우리가 자주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완전수입니다. 12제자, 12지파. 자,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완전수,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숫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12지파를 통해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창조 세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그 계획, 모든 족속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2제자를 통해서, 12사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들을 파송하셔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 12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뉴잉글랜드 땅과 열방을 품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12지파, 12사도, 12가정. 정말 기가 막힌 숫자고 딱 우리 공동체가, 아가페 공동체가 여기에 영적인 눈을 뜨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만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산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특별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수진 장군이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자, 명랑해전이 있었죠. 명랑 앞바다에서 예군들을 물리쳤잖아요. 그 수적으로 상대가 될 수가 없는데 선조 임금에게 이수진 장군이 뭐라고 합니까? 신에게는 12척이나 되는 배가 아직 있다. 그렇게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영적인 결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결기, 결단,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볼 때는 그 숫자 가지고 뭘 하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믿음이 있다면은 우리에게는 12가정이 지금 이제 하나가 되어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미지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인 결기를 회복하고 영적인 야성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아름다운 도구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아주 참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은 신명기는 중요한 성경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은 레위기를 해석한 책입니다. 새로운 차원으로 설교적인 양식을 처음으로 도입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놓은 새로운 신학으로서의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32장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3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이제 모세는 이제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전에 모세와 여호수아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 건너가게 되면, 약속의 땅에 건너가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노래를 가르쳐서 부르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노래를 만들어서 오늘 우리에게 오고 오는 사람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면서, 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너희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 두 가지 초점을 맞춰야 되잖아요. 어떤 성경을 읽든지 간에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자,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과 다른 우리 인간은 얼마나 타락했는가, 죄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자, 32장에 가보면요,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31장 30절 마지막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이에 가는 비 같고. 자, 노래죠. 시입니다.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려보내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입술에 찬송을, 노래를 지어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우리 인간들은 까마귀 고기를 먹는 것처럼 맨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노래를 입술에 붙여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31장에 보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하나님 다 아신다고 했는데요.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할 것이고 하나님을 버리고 언약을 어길 것이다. 그러면 내가 얼굴을 숨기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우상 숭배하면 내가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녀가 나쁜 짓을 계속하면은 부모가 그것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정말 부모 마음이 아파서 그 악행을 보기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참아 기다리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새 땅을 향해 갑니다. 새로운 시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간 속으로 여행에 들어가는데 오늘 이 노래가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늘과 땅을 소환합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고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늘과 땅이
땅을 witnesses, 증인으로 세웁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주 엄중하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는 하나님이고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시는 하나님임을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의 담비 같도다. 여러분, 저는 이 뉴잉글랜드 땅 보스턴 지역으로 와서 참으로 가슴 설레고 동심에 적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풀 위에 이슬, 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겨울에는 눈이 내리지 않으면은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서리가 내려 있어요. 이게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에 한국이 오염되지 않았을 때에 정말 우리가 참 유치원 다닐 때 그런 모습들을 늘 기억을 하는데 참 이렇게 이슬을 먹고 풀과 채소들이 얼마나 잘 자랍니까? 그죠? 겨울에는 서리를 받아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내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의 담비 같도다. 여러분, 이 비를 위에서 내려오는 이 비와 이슬을 이 가는 비를 맞지 않고는 식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우리 인생을 싱싱하게 살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자, 계속해서 우리가 한 절 더 보겠는데요. 자, 3절입니다.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오늘 노래는 상당히 길지만은 이 3절이 차지하는 그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이 전체 내용에서 한 기둥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자, 하나님 백성 모세를 대표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는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한 이유는 먼저 그들을 부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를 감당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는 여호와 이름을 전파한다는 말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면서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나아가야 할 그 방향과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위엄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Praise the greatness of the Lord.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 노래를 통해서도 우리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아가페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모든 방향은 선교요, 모든 방향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돌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통해서 자녀 삼아 주신 이유는 두 가지 목적은 항상 최고의 목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이냐고요? 바로 성령, 닥살러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사명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우리 아가페 교회가 2021년 시간 속으로 여행해 들어가야 할 그 목적이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He is the rock. 여러분, 세상은 믿을 게 못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믿을 수 없다. 사랑의 대상이다. 오직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신뢰해야 할 한 분이라는 거예요. He is the rock. 그가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가 반석일 뿐만 아니라 그는 모든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우리는 요즘에 세계 지도자들을 통해서 많이 고통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어느새 우리는 예전에는 정말 지도자를 잘 뽑으면 그 지도자가 우리를 위해서 좋은 거 해줄 거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 편 들든지 저 편 들든지 막 지도자를 세우려고 지도자를 위해서 사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요? 부족하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오늘 시인은 이렇게 모세의 노래는 계속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은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어떻게 너희들이 이렇게 배은망덕하냐.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그가 하신 모든 것이 완전하신데 그가 어떻게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이 되었느냐? 그가 너 아버지야. 그가 너를 지으셨어. 그가 너를 만들었다고. 그가 너를 세웠다고. 여러분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좌절하고 우리가 배은망덕의 길을 갈 때에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바로 이런 삐뚤어진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반석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정말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고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은 다릅니다. 우리는 믿을 수 없고 내 자신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의 대상은 바로 완전하신, 정의로우신, 바르신 바로 하나님이고 그의 또 다른 이름은 The Rock, 반석인 것입니다. 이런 백성을 하나님은 반석이 되셔서 우리의 이런 타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노래를 가르쳐 주시는 것은 돌아오면 언제나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 갈 것을 미리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래를 가르쳐 주시는 것은 네가 잘못되고 넘어지고 깨질지라도 돌아오면 나는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영원한 반석과 같은 아버지가 되시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령 부분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세상이 많이 인본주의로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일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에서 11장 가면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토기장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은 어떻고 이방인의 구원은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스라엘을 먼저 구원한 것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했고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이유는 바로 또 이스라엘이 멀리 갔던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나중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이방인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부르시는 것을 또한 가르쳐 줍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말씀하면서 로마서 11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로마서 11장으로 가면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로다. Oh, the depths of the riches of the wisdom and the knowledge of God, how unsearchable his judgments and his paths beyond tracing out. Who has known the mind of the Lord, or who has been his counselor? Who has ever given to God that God should repay them? For from him and through him and for him are all things. To him be the glory forever. 아멘.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11장 29절에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는 거예요. For God's gifts and his call are irrevocable.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주권하에서 완전하게 너희가 지금 볼 때는 너희들이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의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왜 어리석은 짓을 하고 배은망덕한 짓을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그 땅의 법칙이 있었어요. 그 땅에 통하는 그 땅의 경험치대로 사람들은 살아갔는데 이 땅에서는 이렇게 해야 잘 살 수 있다라고 가나안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식간에 그 이야기에 동화되어 가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무너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 너희들이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구원 계획을 9장, 10장, 11장에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설명하면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는 찬양받기 합당하시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당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편에 보면 역시 성령이 계속이 됩니다.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다라고 고백하는 상황 속에서도 물들이 음몰해서 내 목까지 물이 차오르면서 내가 지금 숨이 끊어질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야만은 시편의 시인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기막힌 상황에 내몰려도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연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아픈 가시들이, 옆구리의 가시들이 다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은 옆구리, 믿음이 떨어지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눈이 떨어지면 블레셋이 순식간에 옆구리의 가시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막 여기저기서 우리 옆구리를 찔러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눈을 들어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하라, 생각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8절.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Remember, consider, 기억하고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신 것들을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을 그어주셨다는 거예요. 시편 16편 6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The boundary lines have fallen for me in pleasant places. Surely I have a delightful inheritance. 저는 이 다윗의 시편 16편을 읽으면서, 특별히 6절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정말 이게 다윗이 쓴 시야? 다시 한번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가정에 내후 외환이 너무도 많았고요. 외적으로 또 싸워야 될 적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70평생에 그에게서 전쟁이 떠나가지 않았을 정도로 정말 아픈 시간들을 보냈고 10년 동안, 무려 10년 동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도피해 다녔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내가 처한 가정, 내가 처한 나라, 내가 처한 지파, 내가 처한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고 고백을 하고, 그 모든 줄로 재어준 구역, 하나님이 선을 그어준 그 구역이 in pleasant places,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그러므로 나는 surely I have a delightful inheritance. 하나님이 나에게 기쁜 기업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관계, 나의 생업, 우리에게 주신 아가페 교회, 이 모든 것을 뜻으로 보는, 섭리로 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까?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죠. 자,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수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찾도록 찾는 사람이 바로 기적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참 이 말씀을 보면 제 속에도 불안도 있고 제 속에도 원망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불평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제가 참 아가페 교회를 섬기게 되면서 시편 16편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 믿음 안에서 제가 얼마나 회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 그 기프트는 결코 irrevocable,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For the Lord's portion is his people, Jacob his allotted inheritance.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야곱이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은 뭐예요? 뭐의 대명사 프로나운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교회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지렁이 같은, 지렁이 같은, 벌레 같은, 그게 바로 야곱이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은 야곱 이야기가 가장 긴데, 하나님이 끝없이 야곱을 찾아다니고, 야곱을 지켜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들으시고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우리를 때로는 다르게 대우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가장 하나님께는 가장 좋은 사랑스러운 대상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9절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민족이라는 뜻인데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아가페 교회는 하나님이 특별히 정하신 하나님의 기업이요 분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네가 바로 나의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11절을 가보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like an eagle that stirs up its nest and hovers over its young. 여러분, 이 너무도 귀한 말씀입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어지럽게 한다는 것은 격동한다는 거예요.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때로는 우리 마음을 격동시킬 때도 있어요. 우리가 잘못할 때. 그리고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린다는 것은 위에서 살짝 새끼 위로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너풀거리고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자, 우리가 하버링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 위에 멀리 높이 올라가지 않고 적당 거리에서 계속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의 백성을 살피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나타낸 것입니다.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면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막 너무 좋아서 날개 위에 던졌다가 날개로 받았다가 던졌다가 받았다가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좋아서 물기도 하고 빨기도 하고 던졌다가 받았다가 그냥 사족을 못 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 반석 대신 하나님을 알고 너희들이 타락한 인생인 것을 알아서 너희들이 그냥 세상과 짝하지 말고 언제든지 중심을 잡고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함이 너희들이 승리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라고 말씀합니다. 부르신 목적대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 바로 이렇게 노래 속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삶입니다. Remember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불과 몇 시간 후에 새로운 세계로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어떤 환경이 펼쳐질지 모르는 여러분 막 로봇가 춤추는 그런 세계도 펼쳐질 것 같고요. 또 여러분 인공지능으로 인해 가지고 자동차들도 이렇게 자율주행을 하면서 핸들 없이 스티어링 휠 없이 돌아다니는 차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빼앗길 수가 있어요. 이야,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구나. 그런 한편으로는 코비드-19을 맞았던 것처럼 철저하게 인간이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이 코비드-19 학습 효과를 가지고 어떤 상황이 인간이 만든 그런 대단한 것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은 한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한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주시지 않으면 한순간에 우리는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먼저 오늘 좀 합심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기도하기 전에